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7장 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응? 의인도 죽을 수 있어요. 또 인자하고 자비를 베풀던 사람도 취하여 감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자, 의인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여기 보니까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화액 전에 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화액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 빠져갖고 다 스며들어가고 하길래 그런 그 전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그는 평안에 들어갔다. 평안에 잠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릇 정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죽었다 그러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헐화 꽃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잔다? 깨우러 간다.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들었다고 막 소식이 와갖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잠들었다고 잠드신 거 아시는 걸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지 않을까요?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깨우는 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깨우는 자가 성령님.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깨운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배를 온몸의 동인체로 나온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탁 있을 때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래요? 달리 다금 웨이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같이 나가서 그 아이의 영혼을 갖다 깨워요.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은 평안으로 잠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 선각자들이 잠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서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때는 다 몸도 썩고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를 갖다가 입히십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육신 위에 변화체를 입히십니다. 그래서 덧입는다. 덧대어서 입는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썩을래야 썩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자비한 자가 죽고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반면에 무녀의 자식, 무당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왜? 상 주려고? 안아주려고? 왜 가까이 오라는 거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그율의 종류가 아니냐?
사람은 같은 사람이로되 그 속에 심령이 어떠한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성령, 곧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것이 거역되지 않아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이 그런 세이 이런 게 없는 아멘 아멘 소리가. 그런데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 무녀의 자식, 여기 보니까 간음자와 음녀의 씨,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거슬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소리 들어보니까 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또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확 마음속에 치받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니까 아하 아멘 순응하고 순종하고 아멘을 절로. 그러면서 그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누구를 희롱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사도,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을 희롱하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입을 크게 벌리며 항변하고 따지고 막 덤벼드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교율의 종류가 아니야. 내가 또 사이비신을 원방에 보내고 멀리까지 그걸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사이비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그 돌부처보다 자기는 밑에 있는 겁니다. 돌부처님이 신이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희는 만물을 지배하고 이 지구를 정복하라. 이 지구를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창조 선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것과 기는 뭐 육축과 뭐 그걸 다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갖다가 큰 나무를 갖다 놓고 아이고 비나이다 이러고 앉았다. 11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그릇된 교리, 잘못된 신앙, 원리,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 진리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왜? 그가 벌써 배반의 조짐을 일으켜.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갖다 그에게서부터 돌려. 그의 귀 아무리 부르짖던 소리를 응답하지 않아.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텐데 회개치 않아.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이 소위 행함이 나에게 무익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땅을 차지하겠고라고 하니까 많은 땅, 몇만 평, 몇십만 평, 뭐 농장을 짓고 땅을 짓고 땅 사는 거 아니고 부동산 투기 아니여. 높은 나의 거룩한 산이야. 높은 산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니 그러면 산도 없고 땅도 없고 부동산이네요. 그게 아니에요. 천년왕국기에 거룩한 시온산, 거룩한 산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천성 안에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걸 다스리는데, 또 땅을 차지하겠구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지구, 이 땅덩어리 곳곳에 분봉왕,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하나의 왕실을 갖다 파송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겠고.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뭔 얘기하는 겁니까? 푹 가는 골짜기, 빛이 닿지 않는 골짜기, 그걸 이렇게 도두어서 길을 갖다가 수축한다.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며 이렇게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심판은 이렇게 베풀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수축하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라.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수축하라, 보수하라, 고쳐라. 다른 사람들이 그건 몇 소용없어, 그건 난 지나간 말씀이야, 무시가 없어졌던 거, 허물어졌던 거 다시금 보수해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합니다. 장차 말하기를, 이게 바로 장차, 나중에 주님 오실 때.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부활 예수, 강림하시는 심판 주신 예수.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그래서 회개 많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여 그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낸다. 처음처럼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폐악한 자는 이 천국의 지식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설사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쫓겨나간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뱀새끼라는 거, 뱀새끼. 이거는 개새끼, 돼지새끼보다 더 아주 최악의 욕이요. 뱀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뭘 가르칩니까? 천국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지식을 갖다 배워야지, 들어야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도 없거니와 설사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들었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고 폐악하고 그런 마음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형성돼요. 그럴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벼락치 맞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있대. 그걸 알아가지고 지식적으로만 그걸 알아가지고서 그렇게 행해서
설사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화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변화체 위에 거룩한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그래서 천국에는 15절의 후반부, 15절 보시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시온산 위에 시온성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의 영과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공비할까 합니다.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류와 영원히 싸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류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후환환기 3년 반 동안 떠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통일 정부가 온갖 전투기와 온갖 비행기, 로켓 뭐 이런 거 갖다가 쏘아보내서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래요. 높은 군대라는 것이 공군, 에어포스를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통일정부, 특히나 이제 지금은 마음속으로 싸우는 거지만 나중에 통일정부가 될 때는 인간 중심의 사상, 그건 뭐라고 그러냐? 인도주의적 그런 사상.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인간들의 자유를 보자고 인간들의 권리를 보자고 그런 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실 때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는 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이 누구예요? 세속적인 이 땅의 사람들,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냐? 그 내가 만든 영혼, 내가 만든 사람, 그 영과 혼이 분비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노하지는 아니할 것은 오래도록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분비할까 합니다.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왜?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더 달려나가더라.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노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인데 생명수입니다.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평강이 없다는 것은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7장은 그 제목이 의인과 죄인의 죽음. 의인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잠재우시고 보호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인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은 그 죽음이 화액처럼 변하여 완전히 썩어서 사라졌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 위에 야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육체를 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심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아닙니다. 영원한 두려움, 공포, 영원한 고통 속에, 불지옥 속에 영원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풀어 설명하기를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고 이 땅에서 권력을 차지해서 네 영광을 드러내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부자는 선교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건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가난하라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못 벌고 못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이거야. 이 땅 위에서도 잘 되지만 그 잘 되는 것이 그 중심성, 그 밑바닥에 깔리는 베이직,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생명이 쓰여지고 내 물질이 쓰여지고 내 시간이 쓰여지고 내 인생이 쓰여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인류의 종말과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썼거든. 그럴 때 그는 그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뱃속 채우고 내가 재산을 축제하고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선한 일, 의로운 일로 쓰지 못하고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저는 얘기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길을 만들고 뭐 돈을 내든 어떻게든 해주겠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도와서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의인과 또 자비한 자들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다. 안식을 취한다. 정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다. 편히 쉰다. 안식을. 편안할 안자.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불안과 공포 속에 죽고 또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그래서 죽을 때에 무서워하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쫓아서 편안하게 더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야 저 시커먼 옷을 입은 죽음의 사자가 저승여자 왔다 이거예요.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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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아 저리가 막 소리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옥을
선한 사람들은 환한 빛이 자기를 쫙 내비추면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어서 오세요. 올라갑시다. 올라가. 어떤 사람 죽은 때가 황홀해. 하고 황홀한 빛으로 올라간 사람이 어떤 사람 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수축해서 그 길을 만들어라. 또 우상을 쫓아가지 말아라. 우상이라니까 꼭 무슨 뭐 사일이 무슨 종교, 나는 무종교입니다.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돈을 믿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해서 만mon의 우상이요. 자기 지식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말이야 필로소피 닥터야. 내가 말이야 네오로지 닥터야.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말이지 닥터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분야에서만 하나일 뿐이지 다른 거는 전망 거예요. 내가 학자인데 자기가 학자네. 학자인데 논리적으로 뭐 논리를 따지고 앉았어?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진리로 말씀 로고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착각 속에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보고 이거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 가운데서 물론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갖다 구원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재림 예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니까 같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가른다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6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6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쫓아갈 수 있어요. 내 지식, 내 자랑, 내 지혜를 갖다가 내세워서 그만 떨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복음주의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있을 환난도 다 알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졌다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도 알고 또 다른 재앙이 또 일어나는 것도 알고 그 맨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들림의 역사, 변화체의 역사 압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 분명히 그 말씀들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것은 곧 천국 백성,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귀족,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귀한 말씀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단지 이 땅 위에서 평안한 삶, 이 땅 위에서 돈 잘 버는 삶, 이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그림자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영생하는 그의 나라와 영생하는 몸을 약속하신 것을 깨달아 그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며 얼굴이 안전할 줄 믿사오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